옛적 조선 팔도 가운데 경상도 안동 땅에 대대로 선비의 가문을 이어온 박진사 댁이 있었느니라. 그 집안은 사대부의 채통을 지키며 살아왔으되 근래 들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으니 외아들이 장가를 들었으되 자식이 없었던 까닭이로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박진사의 외아들은 약관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며느리 김씨 부인만이 그 집안의 희망이자 동시에 근심거리였느니라. 김씨 부인은 본래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을 익히고 예법을 배워 단아하고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였거늘 18 나이에 박진사 댁 외아들에게 시집을 왔다가 이듬해에 남편을 잃고 말았느니라. 그때부터 김씨 부인의 시집살이는 가시밭길이 되었도다. 시부모는 며느리를 탓하지는 않았으되 대를 이을 손자를 보지 못한 한이 깊어 날로 수심이 쌓여갔고 특히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며느리를 보살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 없는 며느리가 훗날 개가할까봐 은근히 걱정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느니라.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조상님께 배울까 하며 시어머니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곤 하였도다. 김씨 부인은 그런 시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날마다 정성껏 제사를 모시고 집안 살림을 돌보며 효도에 힘썼느니라. 새벽이 채 오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부모의 수라상을 차려 올리며 날이 저물 때까지 바느질과 길쌈에 여념이 없었도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자식이 없다는 것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김씨 부인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요. 매일 밤 홀로 누워 눈물로 지새우는 까닭이었느니라. 어느덧 사계절이 3번을 돌고 김씨 부인이 과부가 된 지 3년째 되는 해 봄이 왔도다. 산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고 들에는 보리가 푸르게 자라나 온 천지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였거늘 김씨 부인의 마음만은 겨울보다 더 스산하였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김씨 부인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도다.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자식도 없이 과부로 늙어가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그러게 말일세. 저 댁 어르신들도 딱하고 저 며느리도 딱하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로다. 그러한 가운데 김씨 부인은 홀로 뒷산에 올라 남편의 산소를 찾아가곤 하였느니라.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넋두리를 하듯 속삭이곤 하였도다. 서방님, 저승에서는 편히 계시옵니까? 이 못난 계집이 자식 하나 못 낳고 홀로 남아 어르신들께 근심만 끼치고 있사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한 가닥 희망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고 또 빌며 산을 내려오는 길에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을 지나며 김씨 부인은 문득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느니라. 내가 비록 자식은 없으나 이 집안을 지키는 것이 내 도리요. 하늘이 정하신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리라. 그러나 그 다짐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도다. 시어머니는 요즘 들어 부쩍 기운이 없어 보였고 시아버지는 혼자 사랑방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시곤 하였으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김씨 부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느니라.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내 딸아, 내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몇 해가 되었느냐. 그동안 내 고생이 얼마나 컸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허나 자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하시니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도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여 자식을 얻지 못하오니 이 모든 것이 제 탓이옵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홀로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둥근 달이 중천에 떠 있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느니라. 저 하늘의 별들은 저마다 제 자리를 지키며 빛나고 있거늘 나는 어찌하여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하며 한숨을 내쉬었도다. 그때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니 밤의 정적을 깨는 그 소리가 마치 김씨 부인의 외로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였느니라. 이렇게 김씨 부인은 자식 없는 과부로서의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으니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는가. 광대의 안일이 에헤이, 이것 보소. 세상사가 모두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요. 가문을 중히 여기는 시부모이되 자식이 없으니 그 근심이 깊고 깊도다. 하오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으니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게. 과연 하늘이 이 착한 며느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는지. 자, 이제 제2막으로 들어가 보세.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씨 부인은 장을 보러 올이 떨어진 장터로 향하였느니라.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해가 서산에 기울어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였도다. 산길을 걷다 보니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까치 울음소리와 산새들의 지저귀이 고요한 저녁 공기를 채우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길을 걷던 중 김씨 부인은 길가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도다. 으앙, 으앙 하는 아기 울음소리였느니라. 처음에는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으되 다시 귀를 기울이니 분명 아기가 우는 소리가 틀림없었도다. 김씨 부인은 깜짝 놀라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느니라.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과연 갓난아기 하나가 깨끗한 흰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었느니라. 김씨 부인은 황급히 아기를 안아들었도다. 아기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피부가 옷같이 희며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힘이 있었느니라. 이 깊은 산속에 어찌 이런 아기가 있단 말인가. 부모는 어디 가고 이 어린 것을 버려두었는가. 김씨 부인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다만 저녁 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올 뿐이었느니라.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포대기 안에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도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느니라. 이 아이는 하늘이 점치한 복덩이로다. 2년 있는 이가 거두어 기르면 3대의 복을 누리리라. 김씨 부인은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뛰었으되 동시에 의심도 들었느니라. 이것이 과연 하늘의 뜻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인가? 그러나 이렇게 어린 생명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김씨 부인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였도다. 산길을 걸으며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김씨 부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느니라.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순수하여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씻어주는 듯하였도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씨 부인은 시부모님께 사실을 고하였느니라. 어머님, 아버님, 길가에서 갓난아기를 주워왔사옵니다.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 데려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깜짝 놀라며 아기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리며 말하였도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 함부로 남의 자식을 데려왔느냐? 그 아이의 부모가 찾으러 오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김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느니라. 어머님, 그러나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얼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옵니다. 하늘이 저희에게 보내신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시아버지 박진사는 잠시 아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도다. 이 아이의 관상을 보니 범상치 않구나. 이마가 넓고 귀가 크며 눈빛이 총명하도다. 어쩌면 정말로 하늘이 우리 집안에 보내신 복덩이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자식을 함부로 키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며칠 기다려 보아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시지요. 그날 밤 김씨 부인은 아기를 자신의 방에 뉘어 재웠느니라. 아기는 잘도 자고 있었으되 김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기를 지켜보았도다. 이 아이가 과연 우리 집안의 복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될까 하며 온갖 생각에 잠겼느니라. 밤이 깊어가자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은은한 빛이 아기의 얼굴을 비추니 마치 천상의 동자 같아 보였도다. 며칠이 지나도 아기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하나둘 박진사댁을 찾아와 아기를 구경하였도다. 저것 보게 저렇게 귀여운 아기를 어느 부모가 버렸단 말인가. 아마도 집이 가난하여 키울 수 없었거나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으되 누구도 아기의 출신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심술쟁이 노파 하나가 찾아와 말하였도다. 박진사댁에서 주워온 아기가 있다면서 혹시 그 아이가 역적의 자식이거나 천한 신분의 자식이면 어찌하려고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욱 불안해하였고 김씨 부인을 불러 말하였느니라. 며느리야, 그 아이를 다시 절간에라도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키우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겠느냐? 김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였도다.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이 아이는 분명 하늘이 저희에게 보내신 선물이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 키우겠사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하였느니라. 내 마음은 알겠으나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도 알 수가 없구나. 하늘이시여, 부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소서. 그날 밤 김씨 부인은 다시 한번 남편의 산소를 찾아가 절을 올리며 기도하였느니라. 서방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셨사옵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 우리 집안의 대를 잇게 하겠사오니 부디 저승에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김씨 부인은 그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확신하였도다. 이것은 분명 하늘의 징조로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운명이요 하늘의 뜻이로다. 절시고 이것 보소. 길가에서 준 아기 하나가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구나. 어떤 이는 복덩이라 하고 어떤 이는 화근이라 하니 과연 이 아기의 정체는 무엇일고 하늘이 내린 아이인가? 아니면 사람이 버린 아이인가? 자,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질 제산막으로 들어가 보세. 아기를 집에 들인 지 한 달이 지났느니라. 김씨 부인은 정성을 다해 아기를 돌보았고 아기는 쑥쑥 자라나 날로 건강해졌도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느니라. 아기는 태어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아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도다. 어느 날 김씨 부인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미 걱정하지 마소.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것이옵니다. 김씨 부인은 깜짝 놀라 아기를 내려다보았느니라. 지금 내가 말을 하였느냐? 아기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하였도다. 그러하옵니다, 어미.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동이옵니다. 천문지리를 알고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사옵니다. 김씨 부인은 믿을 수가 없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되 아기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느니라.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김씨 부인은 황급히 시부모님을 불렀도다. 어머님, 아버님, 아기가 말을 하옵니다. 시부모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미쳤다고 생각하였으나 직접 아기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느니라. 박 진사가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물었도다. 내가 정말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 이름은 무엇이냐? 아기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느니라. 저의 이름은 동이동이이라 하옵니다. 동쪽에서 온 아이라는 뜻이옵니다. 저는 하늘의 명을 받들어 이 집안을 구하러 왔사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도다. 그날부터 동이는 날마다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었느니라. 어느 날은 날씨를 예측하였도다. 내일은 큰 비가 내릴 것이니 곡식을 미리 거두어들이소서. 과연 그 말대로 다음 날 폭우가 쏟아져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박진사 댁만은 미리 준비하여 무사하였느니라. 또 어느 날은 땅속에 묻힌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었도다. 뒷마당 느티나무 아래 3자 깊이에 도자기 항아리가 묻혀 있사옵니다. 그 안에는 은전 100냥이 들어있나이다. 박진사가 반신반의하며 땅을 파보니 과연 그 말대로 항아리가 나왔고 그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있었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박진사 댁에 몰려들었느니라. 신동이 나타났다더니 과연 사실이로구나. 저 아이가 과연 하늘이 보낸 아이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동이를 보고 싶어 하였으되 박진사는 아이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았도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소중한 보배이니 함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서는 아니 되느니라. 동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느니라. 3살이 되자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5살이 되자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하였도다. 7살이 되자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심지어 의술에도 능하였느니라.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동이가 약초를 캐어 다려 먹이니 병자들이 모두 나았도다. 사람들은 동이를 신선의 환생이라 부르며 경외하였느니라. 김씨 부인은 동이를 키우며 날로 행복해졌도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로되 이 아이는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하도다. 시부모님도 동이를 무척 사랑하였고 집안의 분위기는 전에 없이 화목하고 밝아졌느니라. 동이는 또한 효심이 지극하여 조부모님과 어머니께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도다. 어르신들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며 저를 올리곤 하였느니라.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도다. 마을에는 동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특히 옆마을의 부유한 양반 최 부자는 동이의 소문을 듣고 불쾌해하였도다. 저런 주워온 아이가 어찌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분명 무슨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최 부자는 박진사를 찾아와 말하였느니라. 박진사, 그대 집의 아이가 신동이라 하니 과연 그러한지 내가 시험해 보고 싶소이다. 박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였도다. 최 부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오? 아이는 아직 어리니 함부로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소이다. 그러나 최 부자는 물러서지 않았느니라.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신동이라면 내가 내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오. 만약 풀지 못한다면 그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오. 박진사는 어쩔 수 없이 동이를 불러 최 부자 앞에 세웠느니라. 최 부자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동이에게 물었도다. 어린 것아, 내가 정말 신동이라면 내 질문에 답해 보아라. 첫째, 하늘에는 별이 몇 개나 있느냐? 동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였느니라. 하늘의 별은 셀 수 없이 많으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별은 약 3,000개이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밝게 빛나는 별은 28개의 별자리로 나뉘어져 있사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며 다시 물었도다. 그렇다면 둘째, 땅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 동이는 차분하게 대답하였느니라. 땅 밑에는 물과 흙과 돌이 있고 그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면 불의 기운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열이라 하는 것이옵니다. 최 부자는 점점 화가 났으나 마지막 질문을 던졌도다. 그렇다면 셋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매우 어려운 철학적 질문이었느니라. 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도다. 사람의 마음은 가슴에 있으되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마음은 온몸에 퍼져 있고 때로는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나 있사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닿아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땅속 깊이 묻혀 있나이다. 그 말을 들은 최 부자는 할 말을 잃고 물러갔느니라. 이 일이 있은 후 동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사람들은 박진사 댁을 복받은 집안이라 칭송하였느니라. 아이고, 장하다 장해. 신동동이의 지혜가 과연 범상치 않구나. 하늘의 별도 알고 땅속의 비밀도 알며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다니.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으니 과연 동이가 이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자,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제사막으로 들어가 보세. 동이가 10살이 되던 해 박진사 댁에 큰 시련이 찾아왔느니라. 그해 봄 나라에서 세금을 크게 올렸고 흉년까지 겹쳐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도다. 박진사 댁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재산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느니라. 게다가 옆 마을의 최부자가 박진사를 모함하여 관아에 고소를 하였도다. 박진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거짓 고발이었느니라. 관아에서 사또가 박진사를 불러들였도다.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말하였느니라. 박진사, 그대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고발이 있으니 이를 어찌 변명하겠는가. 박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되 사또는 듣지 않았도다. 증거가 없으면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바로 그때 어린 동이가 관아로 달려왔느니라. 사또 나리,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제가 할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겠나이다. 사또는 어린아이가 관아에 나타난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으나 동이의 똑똑한 눈빛을 보고는 호기심이 생겼도다. 내가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냐? 동이는 당당히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느니라. 저희 집안의 세금 장부를 조사해 보시면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사옵니다. 오히려 최 부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사옵니다. 사또는 반신반의하며 장부를 조사하게 하였느니라. 과연 동이의 말대로 박진사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였고 오히려 최 부자가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낸 것이 밝혀졌도다. 사또는 크게 노하여 최 부자를 벌하였고 박진사에게는 사과하였느니라. 이 어린아이의 지혜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대 집안에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느니라. 최 부자는 복수심에 불타 동이를 곤경에 빠뜨릴 계략을 꾸몄도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자객을 보내 박진사 댁에 곳간에 불을 질렀느니라.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깨어났도다. 김씨 부인은 급히 동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으나 곳간에 저장해 둔 곡식이 모두 타버렸느니라. 박진사는 망연자실하였도다.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구나. 겨울을 날 곡식이 모두 타버렸으니 어찌 살아가겠는가. 그러나 동이는 침착하게 말하였느니라.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나이다. 동이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튿날 아침 시장으로 향하였느니라. 시장에서 동이는 장사치들에게 물었도다. 요즘 어느 곡식 값이 가장 쌉니까? 장사치들은 대답하였느니라. 조와 기장이 가장 싸게 팔리고 있소. 올해 풍년이 들어 값이 폭락하였거든. 동이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박진사에게 말하였느니라. 할아버지, 지금 조와 기장을 대량으로 사들이소서. 그리고 이듬해 봄까지 저장하였다가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박진사는 반신반의하였으나 동이를 믿고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조와 기장을 사들였도다. 그해 겨울 큰 눈이 내려 다른 곡식들이 모두 얼어붙었고 이듬해 봄에는 흉년이 들어 곡식 값이 폭등하였느니라. 박진사는 저장해 둔 조와 기장을 팔아 큰 돈을 벌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부유해졌도다. 사람들은 동이의 지혜에 감탄하며 칭송하였느니라.
그러나 최 부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도다. 이번에는 동희에게 직접 도전장을 내밀었느니라. 어린 것아, 내가 정말 신동이라면 내가 내는 3가지 수수께끼를 풀어보아라. 만약 풀지 못하면 내가 사기꾼임을 온 마을에 알리겠노라. 동희는 흔쾌히 받아들였도다. 좋소이다. 문제를 내어 보시오. 최 부자는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도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동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느니라. 빛이옵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사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빛보다도 빠르니 눈 깜짝할 사이에 1000리 밖을 갈 수 있나이다. 최 부자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도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이러하였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동희는 이렇게 대답하였도다. 사람의 약속이옵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한 번 한 약속은 천근만근보다 무겁나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의를 잃고 신의를 잃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나이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수께끼는 가장 어려웠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동희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최 부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하였도다.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금은보화는 언젠가 사라지고 권력과 명예도 덧없으나 진실한 마음은 영원히 남나이다. 부모를 향한 효심, 이웃을 향한 사랑, 하늘을 향한 경외심,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고 최 부자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느니라. 그는 동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였도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내 마음이야말로 가장 천한 것이었구나. 용서해 다오. 동희는 최 부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느니라. 어르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사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고치는 것이옵니다. 이제부터는 착한 마음으로 사시옵소서. 최 부자는 그날부터 사람이 변하여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희의 지혜와 덕에 감복하였고 박진사댁은 더욱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도다. 얼씨구나 좋네. 동희의 지혜가 원수마저 감화시켰구나. 빛보다 빠른 것은 생각이요. 천근만근보다 무거운 것은 약속이며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로다. 이 세상 모든 이치를 꿰뚫는 동희의 지혜 여자. 이제 마지막 제5막으로 들어가 대단원의 막을 내려보세. 세월이 흘러 동희는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느니라. 그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께서 친히 불러 벼슬을 내리셨도다. 동희는 청렴결백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헌신하였고 많은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느니라. 김씨 부인은 동희가 출세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도다. 하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이 못난 계집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다니. 시부모님도 동희를 자랑스러워하며 가문이 크게 번창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박진사는 손자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도다.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구나. 우리 조상님들도 지하에서 기뻐하고 계시리라. 동희는 벼슬길에 나아간 후에도 가족을 잊지 않았느니라.
자주 고향을 찾아 시조부모와 어머니를 뵙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도다. 가난한 이웃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고 학문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서당을 지어 주었느니라. 마을은 날로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동이를 은인이라 부르며 감사하였도다. 어느 날 동이는 김씨 부인을 찾아와 물었느니라. 어머니, 제가 언제나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저를 길가에서 주워 주셨을 때 두렵지 않으셨나이까? 저는 낯선 아이였고 혹시 화근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옵니다. 김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느니라. 두려웠느니라. 그러나 내가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뛰었고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느꼈느니라. 사람은 때로 이성보다 마음의 소리를 따라야 하느니라. 동이는 깊이 절하며 말하였도다. 어머니,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길가에서 죽었을 것이옵니다. 어머니는 제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으며 가르침을 주셨나이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동이를 껴안았느니라. 그 후로도 박진사댁은 3대에 걸쳐 번창하였느니라. 동이의 자손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 나라의 동량이 되었고 가문은 영화를 누렸도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댁을 보며 말하곤 하였느니라. 저 집은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집이로다.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 저렇게 증명되는구나. 세월이 더 흘러 김씨 부인이 고령에 이르렀을 때 동이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효도하였느니라. 김씨 부인은 임종을 앞두고 동이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도다. 내 아들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평생 내 덕분에 행복하였느니라. 부디 앞으로도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느니라. 어머니, 명을 받들겠나이다. 김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동이는 극진히 장례를 치르고 3년 상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옆에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새겨 넣었도다. 하늘이 내린 인연으로 만난 어머니, 그 은혜 하해와 같도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평생 그리워하리라. 동이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나라를 위해 봉사하였고 만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였느니라. 그가 남긴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져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도다. 사람의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이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하여 길가에서 주워온 아기동이는 한 집안을 일으켜 세웠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느니라. 박진사댁의 며느리 김씨 부인은 자식 없는 과부로 고통받았으나 하늘이 내린 아이를 받아들임으로써 3대의 복을 누렸느니라. 얼쑤 좋다, 좋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셨소.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되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다는 진리를 배우셨소. 김씨 부인은 낯선 아이를 거두는 용기를 가졌고 동이는 그 은혜를 갚으며 훌륭하게 자랐으니 이야말로 권선징악의 본보기가 아니겠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두렵고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요. 그럴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면 하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이오. 자,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소.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오. 모쪼록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오. 얼쑤절시구 지화자 좋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길가에서 주 나귀가 말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한 집안을 3대에 걸쳐 번창하게 만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조매 더 좋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신비롭고 교훈적인 예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